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것들이 겹쳐서 예전에는 교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마지막 주는 부부 주일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단 정책상 주일이라는 이름을 이제 여러 다른 이름으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제 무슨 주일이라고 쓰는 것은 첫 번째 감사주일일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주일, 예를 들면 부활주일, 성탄주일, 성령 강림주일 이런 것들만 주일이라고 명칭을 쓰게 하죠. 그래서 무슨 주일, 무슨 주일은 이제는 다 이제 없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게 최근의 일이고 우리 관습상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가져왔던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가정하면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 딸 이렇게 어쨌든 4인 가족이 기본인 그 세팅 값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도 한 70년대만 해도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전체 평균이 5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보통은 5명 이상 한 가족 있고 세대도 2세대, 3세대 같이 지내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몇 명이 가장 많은 분포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1명. 100명 중에 35명은 혼자 사십니다. 전 이제 노년에 홀로 되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젊은 세대들이 독립하면서 각자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구조상 한 100명 중에 35명은 혼자 계시고 100명 중에 한 30명은 2명이 삽니다. 그러니 1인, 2인 가구만 쳐도 이미 65% 이상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4인 가족 혹은 5인 가족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죠.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새 가족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 참 귀한 일이다 생각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있든 어떤 간에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류는 계속 되어져 가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 때부터 주신 제도이고 이 인류가 지속되는 한 주님 오신 하늘까지 계속될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의 2장에 나오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정을 하면 기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본 원리는 남편과 아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첫 번째 전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27절,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자체에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존재론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성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대등하고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의 인류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실 때, 다시 말해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복수인 그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첫 번째 명령이 사실은 큰 틀에서 보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명령과 사명이 여기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 주신 명령도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방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결국 이 가정 그리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특하고도 존귀하게 지음받았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들의 사명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그 전제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나의 평가를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특별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다, 이거였습니다.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늘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엄청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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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 좋네 라고 하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 사람을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관계적인 용어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돕는다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로 치자면 예를 들면 제가 메인으로 있고 누가 나를 돕는다 이러면 좀 더 뭐랄까 부수적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죠. 돕는다라고 하면 그런 개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개념 전혀 없습니다. 이 돕는다라는 표현이 에셀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있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게 다 에셀인데 이게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에셀이라는 이 단어가 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게 돕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메인이고 하나님은 부수적인 분이세요? 아니죠. 이 돕는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떤 남자와 여자에게 차등을 두거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흐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교 문화가 워낙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앞서 나가고 여자는 돕는 그런 개념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두 사람 다,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자의 꿈을 위해서 여자가 결혼하면 하는 순간 꿈을 접고 남자를 돕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든지 출산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여성의 경력 단절이 많은 것도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좀 바꿔가야 될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서로에게 돕는 자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돕는 자로 후원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가정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존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혹은 남편을 무시하거나 갑자기 욕을 하거나 혼을 낸다든지 그런 자세는 결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존중과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내 곁에 두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여자를 창조하시는 대목에서도 나타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대신 살로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오해를 오랫동안 가져왔었습니다. 사실 저 어릴 적만 해도 진짜 남자 갈빗대를 뽑았으니 남자 갈빗대가 하나 모자란 줄 알았어요. 이거 드륵드륵 하면서 새도 봤는데 보통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이제 하나 모자라시는 분이 사실 500명에 한 분 정도 있기는 한데 보통의 모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대충 세보시면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12개씩 24개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냥 갈빗대를 쑥 뽑아서 그걸로 만들었다라는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이 갈빗대라는 표현이 번역상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구약 본문에서 나올 때마다 다르게 쓰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뼈 중에 하나인 갈빗대를 뜻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곁을 뜻합니다. 영어로 하면 side, 내가 있고 곁에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요거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최초의 그 외과 수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취하시고 아담을 둘로 쪼개요. 갈빗대를 뽑은 게 아니고 둘로 쪼개가지고 쪼갠 반쪽과 반쪽을 온전한 하나로 만드셔서 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갈빗대 남자의 하나를 꺼낸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절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므로 소속된 어떤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정체성에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말이 더 좋겠다 싶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반쪽이라는 말을 쓰죠. 당신은 나의 반쪽. 그 말이 요 갈빗대의 의미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의 반쪽이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은 또 다른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막대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거는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18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한 가지 개념을 더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은 있었는데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위한다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의 위치를 말하는 건데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짓되 그 돕는 배필이 그의 앞에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는 그의 앞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선다라는 말의 뉘앙스에도 동등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가 앞에 설 수 있어요? 감히. 앞에 선다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뜻이고, 앞에 있다는 말은 서로 상응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opposite side, 그러니까 뭐랄까 반대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하되 때로는 찬성하면서 때로는 반대하면서 서로를 위하게 된다, 돕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등성의 원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주종관계가 있다면 그 앞에서 반대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을 한 마리 소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내가 어디로 가자고 하는데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어요. 딱 말이 보기에 주인이 오늘 좋은 일로 나가면 막 따라가지고, 주인이 오늘 도둑질하러 갈 것 같으면 말이 그 일에는 내가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말은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게 주종관계입니다. 근데 앞에 선다라는 말의 의미는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좋은 일로 갈 때는 동행하면서 돕고, 나쁜 일로 갈 때는 앞에 서서 반대함으로 그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존중과 사랑이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준을 아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할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찬성과 반대의 기준이 뭐예요? 오늘 내 기분 컨디션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기준이 뭔지를 아는 게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가정의 존재 이유와 방식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만드신 의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남편과 아내가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이렇게 규정하기도 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돕는 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오늘 옆집 도둑질하러 갈 때 나는 돕는 자이니까 제가 받침대가 되어드리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서라도 그 길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를 위하여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함께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영적인 훈련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실력이, 그 기준이 높아져 갈 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좋은 배필은 어떤 사람이냐? 막 돈이 많고 잘 배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다 버리고 꼭 찾아야 될 가치가 그거죠. 그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뀌면 좋아질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가정의 대소사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부가 혹은 가정의 멤버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가정,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요약적으로 가정, 즉 부부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만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원리를 설명합니다. 가정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알려주신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 이것은 거꾸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결혼하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떠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님 모시고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독립된 주체로 사느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떨어져 살아도 독립하지 못하는 주체로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훈련들을 부모님들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섭섭해하는 마음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정할 때 자기들끼리 결정하게 하고 자기들이 독립해서 그 가치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떠나보내는 연습 부모님들은 필요하고, 자녀들도 결혼과 함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부모님이 아니라 남편, 아내의 마음과 결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선은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는 1번 1순위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육체적 하나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더 넓은 의미는 아내와 남편이 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뜻을 모아가고 생각을 모아가고 꿈을 모아가고 그러면서 연합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남자의 꿈을 위해 여자가 희생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여자도 서로의 꿈을 존중하며 연합해가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꿈을 제안하면서까지라도 상대방을 위하는, 그렇게 서로 연합해가는, 한쪽으로 기우는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까이 가는 연합, 그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신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을 위해서 말라기 2장 14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결혼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누가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줄에는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상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서 결혼시키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이 언약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분명히 나타날 테고요.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절대 10년, 20년을 지나도 안 고쳐지는 건 안 고쳐집니다. 행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하시면 됩니다. 고치는 노력은 결혼하기 전에 하시고 결혼하고 나면 빨리 포기하실수록 행복합니다.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의 신의를 지켜가야 하고요. 연합을 깨트리는 어떤 불신적 행동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꼭 노력하셔야 합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비자금 그거 숨겨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놓으세요. 물론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게 불신이 아니라 신뢰관계에 기초한 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은 다 보여줘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숨겨서 혹은 거짓말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켜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하는 부부 관계가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익숙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너무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 절대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또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한 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모든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의 가정과 손주들의 가정을 지켜봐야 되는 연세에 있으시다면 저 가정, 그 자손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져 가고 참 분별을 하는 지혜로운 가정 되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확대된 제일영도교회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꿈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새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